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는 로마의 박해로부터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했고 이단의 침투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련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특히나 헬라의 원론 사상에 근거하여 잘못된 이단의 사상을 전파하는 영지주의는 당시의 교회의 신학사상과 성도들의 신앙관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 헬라의 원론 사상에 바탕한 영지주의는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인가?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창조하셨을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가현수를 주장으로서 기독교 진리의 자체를 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이단 사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당시의 소아시아의 중심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설교하고 저술 활동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러므로 저술 활동으로 듣는가? 요한복음을 저술, 요한 1, 2, 3, 4와 요한계시록을 저술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놓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십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점은 본문 말씀에 예수라는 고유명사가 요한복음 11장 자그마치 7번이나 기록이 돼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정신으로 세상을 사셨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어떤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사셨는가. 첫째는 예수님은 기도의 정신으로 세상을 사는 것을 알려주고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에 말했습니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는 감사하고 가시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반 사람들과는 삶의 방향을 예수의 삶의 초막절 절기가 다 끝나고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는 감당을 살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의 정신은 기도의 정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대하여 앉으셨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맥주 감사절을 마치고 우리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등 따숩고 배부른 생활 상태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셔서 감람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생활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추구하신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때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안식을 취하시면서 때로는 기도가 습관화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는 기도의 자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기도의 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기도가 없는 목회, 기도가 없는 설교, 기도가 없는 사역,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삶을 강조하지만 참된 기도는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목회를 마치고 13년이 되었어요. 요즘엔 더더욱이나 생각하는 내가 옛날에 목회를 잘못한 게 너무 많구나 생각하기를 주시옵소서의 기도가 아니라 알게 해 주시옵소서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물론 주시옵소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정신이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정신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사랑의 정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러하는 선생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율법적인 시각을 기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생각만 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달리 예수님은 그 여자를 사랑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목사가 사랑의 시각으로 교인들을 바라보고 목사가 사랑의 시각으로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은혜가 생겨지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를 볼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는 율법적인 시각으로 그 여자를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시각으로 그 여자를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목회를 10년 열심히 했습니다. 10년 동안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해가지고 40명의 교인이 2,000명의 장년 교인으로 부흥되었어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생겼어요. 제가 목회하던 신림동에는 가난한 분들 많고 어려운 분들 많아요. 자꾸 강남에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남 좀 가게 해주시옵소서. 10년을 기도했는데 강남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데 강남을 더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던 거거든요. 제주도 가는 강남을 왜 나를 안 보내니까 막 이렇게 부르셨어요. 10년이 지나서 11년쯤 될 때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날 강남에 보내주면 정말 목회 더 열심히 할 텐데요. 그런데 한 4시간쯤 기도를 하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깜빡하고서 깨어났는데 하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이 신림동에 파송했다. 그러는 거예요. 강남에 돈 많고 지식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보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여기에 파송했다. 낙심이 돼가지고 기도하다 보따리 싸가지고 집으로 가서 한참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잠을 자고 이튿날 또 새벽에 왔는데 여전히 새벽 기도에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내가 너를 여기에 파송했다. 2번이나 그 음성을 듣고 포기를 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신림동에 파송했을 때 아마 내가 시골 목사가 돼서 그런가 봅니다.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요. 10년 동안에 교회가 한 4대가 증가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조 목사님도 얼굴 보면은 사모님하고 2분이 이렇게 보면 강남 스타일인데 그런데 조 목사님 4분이 여기 온 걸 감사해야 돼요. 은퇴하고 지금까지 은퇴 목사인 나를 보살펴주고 사랑해주고 찾아와주고 돌보아주는 거는 강남 스타일 사람들이 아니고 신림동 시골 신림동 역사 가까워요. 요즘은 우리 신림동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들 우리 교회 수양관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요. 거기에 장로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이 원로 목사님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라고 해가지고 원로 목사실에서 만났는데 반갑다고 하면서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누가 봉투 주겠습니까? 거기에 내가 그거는 돈 들어줬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성도, 특별히 조 목사님 내가 보니까 때가 잘 들어맞았어요. 무슨 말인지 목사님 못 알아듣는다. 한 5년만 꽉 참고 여기서 기도하고 목회하고 기도하고 목회하고 이 교회를 드나드는 성도들을 사랑의 눈길로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목회해보세요. 이 동네가 놀랍게 부흥발생할 것입니다. 나는 이 평양로의 원로인데 이 교회 조모 목사가 오셨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인가. 그래서 우리 건먼저 계시던 예수님교회 목사님은 내가 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밑에서 있었다. 그렇게만 알았는데 딱 보는 순간 참 잘 왔다. 아멘. 하나님이요. 사랑의 시각으로 교회들을 봐. 율법의 시각으로 볼 때는 돌로 쳐 죽인 가치 없는 여자였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사랑의 시각으로 볼 때 그 여자는 거듭난 여자이고 새로운 여자죠. 성도 여러분, 목회자도 사랑의 시각으로 마주 쳐다보면 그 목회자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희망의 정신으로 그 여자를 바라봤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여자는 희망이 없었어요. 돌로 쳐 죽이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날카로운 비판과 날카로운 돌팔기만 있었지. 그 여자는 삶의 희망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여자를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은 희망을 주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이 여자를 정죄하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10년, 15년 전에는 그렇게 목회자인 나를 괴롭히던 교인들이 지금은 그렇게도 사랑으로 희망을 주는 사람은 은혜 받으면 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망 속에 있는 이 여자에게 희망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희망의 하나님.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조 목사님을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신 이 교회의 새로운 출발을 기약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에게 희망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인간인지라 절망하고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왕성교회에서 41년 동안 목회하고 41년 만에 마쳤는데, 그 41년 동안에 제가 영어로 말하면 번아웃, 지쳐 떨어질 때가 4번 있었어요. 꼼짝 못하고 그냥 지쳐가지고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고 그냥 완전히 지쳐 떨어져 있을 때, 목사가 지치면 교회가 약해져.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절망 속에서 죽음을 눈앞에 둔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은혜가 떨어지면 절망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절망 속에서 지쳐 떨어져 있는 여인에게 희망이 되어주셨던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희망의 정신을 보여주셨어요. 이 교회가 수년 내에 큰 부흥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정신이 우리 목회자의 가정에, 성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